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날씨까지도 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1월만 돼도 추워가지고 정말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11월이 어떻게 봄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날씨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들 속에서 어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일한다는 기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일한다는 기분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저기 이동거리나 행동 반경은요 꽤 많았습니다. 어제 김장하냐고 제가 걸었던 걸음이 한 10,0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 그런데 신기하게 별로 힘든 거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저는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갛게 물든 단풍 나무 아래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분은요,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소풍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좀 뻐근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어떻게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왼수라고 하지 않고 그들 또한 여러분의 복의 대상이요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지금 더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구나,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만물을 향하여서 제 눈이 더 열려지고 제 마음이 더 열려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약속했던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더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꺼려하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감사보다는 못마땅한 것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기쁨보다는 힘든 것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뭐였지?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꺼려지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삶을 이렇게 꼽아보아도 새로운 것을 꼽을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제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꺼려지는 말씀이었어요. 차라리 그 말씀이 없다면 제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삶을 제가 이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더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기도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형편이나 제 사정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라고. 만물 아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눈이 열려 만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푸른 하늘도 들어오고 빨간 낙엽도 들어오고 살랑이는 바람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는 자연 만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열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어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충분합니다. 만물도 만물이거니와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먹거리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늘 아래 지구촌에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으로만 누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보이는 눈이 열려져서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좋다는 것,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좋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 심지어는 그 좋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도 서슴지 않을 만큼이나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에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누릴 적에 제가 세상에 좋은 것 어떤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안 그럴 때도 저에게는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에 제 마음이 통하고 욕심이 생겨질 때가 아직도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좋은 것이 배설물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믿음, 바울의 고백에 제가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일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일 수 있기를,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자정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자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이 화려하게 아주 편리하게 좋게 지은 곳, 그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케냐는요, 화장실이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화장실이랑 아니 그거보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선사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여기 저기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주님을 누림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을 누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더 좋으신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누림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는데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내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이나 그런 바울, 주님을 누리기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바울이 천국을 누리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 천국을 누리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교회 나오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덜 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쩍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진실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을,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쓸까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어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에게는 좀 꺼려지는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사랑이란 보통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위 꿀을 빠는 것 같은 것, 이것을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그렇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대상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더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주고 또 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보통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랑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박해요, 고난이죠.
어떤 일들을 당했었을까요? 안디옥에서는요,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조금도 더 붙일 수가 없어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누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돌을 던져 바울이 거의 죽었습니다. 저는 목숨이 끊어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숨을 안 쉬는지 안 쉬는 것 같은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거 죽었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끌어다가 길거리에다가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죽음 속에서 삼층천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내가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가히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더라라고 바울이 훗날에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그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죽을 뻔했는지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이런 걸 보면 박해라는 단어가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이 삶을 결코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언제가 최선이었습니까? 저도요,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사 다닌 횟수를 손가락으로는 다 꼽을 수 없고요, 발가락까지 합쳐도 다 못 셀 것 같아요. 개나리 보침으로 이사한 것부터 해서 니아가로 이사하고 1톤 용달로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요 5톤은 가져야지 제가 이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개나리 보침 하나면 이삿짐 됐거든요. 진짜 저희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그리고 저랑 동생이랑 강원도 인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용인으로 이사 올 적에 이삿짐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버스 타고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에서 살던 집보다는요 용인 집이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좋아졌으면 제가 만족하고 좋다 할까요? 아니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제 부족함이 없다, 다 가진 것 같다. 그러면 그 집에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예, 거기서는요 서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삽니다.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들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거든요. 그런데 더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거 보면 야, 도대체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저는요 제 이름으로 등기된 땅 100평만 있다래도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 이 세상에서 만족?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으로서는 불가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참 만족을 누릴 적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히 서며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 만족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도 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누림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능히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도, 사정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곧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저는 이 구원을 칭의 구원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성경 앞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무엇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이전에 그보다 앞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누리기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참 만족을 맛보며 누리며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이요, 우리 삶의 비결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기에,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에, 세상이 어찌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사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사옵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 있음이니이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밝히 보며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요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되실 수 있고 우리 삶의 비결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신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